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그 일들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익하고 또 헛된 것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바울은 지금 어리석은 변론, 또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을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힘든 수고,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져야 할 나의 책임, 나의 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힘든 수고와 너그러운 행동이 필요할 때 일부 사람들은 회피 수단으로 온갖 신학적, 성경적 논란거리들을 발견하고 그들은 그 뒤로 숨으려고 한다. 이 톰 라이트도 신학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신학적인 토론, 성경적인 논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학적인 토론이나 성경적인 논쟁들이 늘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이웃이 누구니까? 누구까지를 내 이웃으로 봐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며 신학적인 논쟁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질문을 던지는 자의 마음 안에는 누군가를 시험에 그 상대방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또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익하며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9절 말씀은 사실 8절 말씀과 함께 묶여 있는데 우리 8절 말씀과 함께 봐야 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의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또 자선을 베푸는 것, 뭐 기부하는 것, 나눔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선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 거창한 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큰 봉사 단체나 자선 단체를 뭐 조직한다든가, 또 내 수준에 맞지 않은 큰 금액의 기부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을 좀 세밀하게 보시면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조심하여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조심하여라는 말이 왜 붙어 있냐면은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자기 수준이나 자기 분량에 맞지 않는 어떤 거창한 것. 그러니까 거창한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게 헛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톰 라이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냐면 기부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 집에 그릇이나 수저도 없는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나의 몫이 있고 나의 분량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소극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그런 것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내가 피조물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져야 할 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상,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상을 무시하고 일상을 살지 않고 자꾸 분수에 맞지 않는, 혹은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뭔가를 해치우고 싶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상에 대해서 조금 그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루하루 하는 그런 작은 일들이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의미가 없어 보이는 반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회피하고 싶은,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하고 있는 그러한 작은 일상의 일들이 매우 아름답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 왜 무익하고 헛되냐면 그것이 오늘의 일상을 등한시하게 만들고 저 멀리 구름 위에 떠 있는 이야기들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죄의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인데 한 면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를 신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막 거창한 게 아니라 뭐냐면 예를 들면은 맹세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맹세라는 것은 내일을 내가 장담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맹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너는 오직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 게 바로 피조물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신이 되고 싶은 욕망 가운데 하나는 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심판하여서 완전히 악을 없애고 선을 완전히 실현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다. 근데 우리들이 보듯이 악을 다 제거하려다가 다 심판하려다가 스스로가 악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루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일을 평가절하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교만한 자리로 가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등한시하고 헛된 것들을 쫓게 되고 하늘만 바라보다가 내가 땅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반대면에는 태만이 있는데 인간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한꺼번에 되는 일이 없잖아요. 세상에 늘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 와 있고 내 안에 뭔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루하루만 볼 때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만큼 와서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이 안에서 일하셨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통치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이단 얘기가 나오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한 그 이유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해서 돌이키면 좋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한순간에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뭐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믿음과 인내로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이러한 태도가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그러한 태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져 있고 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일상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루 가운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을 회피하고 헛된 논쟁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것은 내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작은 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무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믿음 가운데 계속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며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또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